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말씀 15절부터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이 완악하고 빼앗긴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되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빼앗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암탐하며 속에 잠기더라 하며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청사진 1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 속사정이 많은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는 친구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하다 보면 청년 때 서로 비밀이 없잖아요. 친구들하고 늘 비밀이 없이 서로 속 얘기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 한 사람씩 각자 결혼을 하기 시작하니까 서로 안에 점점 모르는 게 많아지고요. 또 서로에 대해서 알기가 참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쟤네는 어떻게 살지? 이런 가정의 속사정을 모르겠어요. 또 제가 너 어떻게 사니? 너네 뭐 가정 부부관계는 어떤 이런 거 물어보기도 되게 옳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가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가정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네 가정에 함께하길 원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람은 그 가정의 속사정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 문을 열어서 그분이 주인 되시도록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두 분이 아멘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주인 되도록 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분이 우리의 가정사에 개입하시게 할 시간인데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 1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벌써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는 것이죠. 고대에는 일부 다처제가 보편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꽤나 재산이 있고 권력이 있는 소수의 사람에게는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 그것을 죄악시하지도 않았던 것이 당시의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런 결혼 방식이 가정 안에 언제나 원치 않는 갈등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 어땠습니까? 레아와 라헬이 서로 자매지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을 남편으로 삼아서 그 안에 얼마나 경쟁과 시기심이 그냥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분, 그런 가정의 모습이 이런 일부 다처제의 또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데,
하나님 오늘 그런 가정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갈등, 그들의 그 시기함 속에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남편이 처음에는 첫 번째 아내를 사랑하다가 나중에 둘째 아내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 아내를 통해서 첫째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을 때 첫째 아들을 낳았겠죠. 그 아들이 당연히 장자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아내를 사랑해서 그 두 번째 아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 남자가 첫째 아내가 이제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내와 둘째 자식만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남자가 죽을 때가 됐는데 재산을 상속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장자는 두 몫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재산의 3분의 1을 장자가 가져가고 3분의 1은 차자가 가져가게 되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그 아들에게 이 장자권을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두 몫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가정의 상황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해해 주세요. 가정 안에 이런 갈등적 상황과 솔직히 남편이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기도 싫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마음, 그리고 육신적으로 또 이 다른 여자에게 기울어져 있는 그 마음까지도 오늘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정에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처럼 찾아오셔서 질서가 없는 죄된 인간의 마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가정에 정말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이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천지창조를 배울 때 땅이 어땠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 원시 창조 상태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피조세계의 질서를 세우시고 또 공허하고 비어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질서가 없는 가정 속에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마치 성령께서 그 혼돈하고 공허했던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셨던 것처럼 오늘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라고 해서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인데 둘째를 그 장자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참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이 말씀인데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또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있고 그 가정의 분위기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아내들 사이에 또 자녀들 사이에도요 갈등, 미움, 그다음에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서로 그 상속의 재산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갈까봐 그렇게 시기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삭의 가정 봤잖아요. 동생 야곱이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려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엄마하고 작전을 짜가지고 그거 결국 훔쳐내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다짐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정 안에 있는 가장 큰 갈등은 언제나 상속의 갈등이었다는 거예요. 왕의 집안이든 서민의 가정이든 오늘날 재벌가이든 우리와 같은 이런 가정들이든 여러분 늘 갈등이 어디가 제일 큰 갈등이에요? 상속의 갈등이 제일 큰 갈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가정에 오셔서 그들의 갈등과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우리의 삶에 질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에는요 공평과 정의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래 장자에게 그 명분대로 권리를 지켜주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남편이요, 그 마음과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래요. 남편이 가정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감정과 또 마음의 기울기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 질서가 세워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가정 안에 질서가 흔들리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정에 대한 10여 명의 말씀 뭐 있습니까? 제 5계명이죠. 5계명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5계명의 중요성은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 중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가정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 아버지가, 남편이 부당한 처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땅히 줘야 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부당하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는 이런 일들이 있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떻게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불합리하게 가정사를 이끌어가는 아버지는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고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되고 어리석어서요, 때로 감정과 본능을 앞세워서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기웁니까, 안 기웁니까? 기울죠. 또 지연, 혈연, 학연에 매여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에서 그릇된 판단을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막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막 눈물이 줄줄 나고 항상 막 은혜가 막 제 안에 가득 차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체험과 감정은 금방 식어집니까, 안 식어집니까? 금세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 안에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흘렸던 이 눈물이 어디 갔지?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제 안에 이 감격이 없어지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 큰아버지가 목사님이셨잖아요. 그 당회장실에 제가 혼자 들어가가지고 찬송가 150장을 펴놓고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여기 그 죄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이거 막 부르는데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내 가슴에 뜨거움은 어디 간 거야? 막 이러면서 제가 혼자 신학생 때요, 주님 이 뜨거움을 돌려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형리 전도 책자를 이렇게 보다가 맨 뒤에 보면요, 기차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맨 앞에 기관차가 있고 이제 열차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우리의 신앙을 감정이라는 기관차가 이끌기 시작하면요, 감정은 막 뜨거웠다가 푹 사그러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신앙, 그 기관차는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체험이라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기관차가 있어요. 이 경험이라는 기관차도 딱 실어놨더니 온전히 갈까요? 못 갈까요? 경험은 또 변하게 마련이잖아요. 또 내 생각과 지식, 이성의 기관차를 또 놓았더니요, 이것도 제대로 가지 않는 것이에요. 모두 다 신앙을 변함없이 이끌어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관차가 진리의 말씀이 기관차의 동력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신실하게 변함없는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감정과 경험과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끌어가야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있으니까요, 내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진리가 내 안에 확고부동하게 있으니까요,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감정은 진리에 따라오고 경험도 진리에 따라오는 것이지, 여러분, 진리가 없었을 때는요, 제가 얼마나 헤매었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진리가 아닌 인간의 감정, 체험, 이성, 지식이 이끌고 가면요, 얼마나 가변적이고 제한적인지.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가정을 이끌어갈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남편과 가정이 함께 협력해서 가정을 이끌어가겠다. 여러분 마음이 막 합해집니까? 오히려 도중에 뭐 결정 하나만 하려고 해도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그렇게 둘이 하려다가 그냥 파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정을 올바로 이끌어갈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데 어떤 능력이 필요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질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불완전한 가장의 판단, 그의 판단과 결정을 지켜줄 힘은 어디에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아시고 우리의 가정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진리로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 안에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설 때 형제 간의 관계가 바로 서고요. 아버지의 권위가 바로 서고요. 장자의 권위가 바로 서고요.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모의 권위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을 올바로 세워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닌 진리의 질서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뒤에 이어지는 18절부터 21절 본문에는요 또 한 가정 안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여러분 가정 문제 중에 가장 큰 거 뭡니까? 자식 문제죠. 자녀의 문제예요. 이 자녀의 문제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큰 기도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들은요 어떤 아들이냐면 18절을 한번 보세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0절 후반절에 보면요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보통 마시는 게 아니라 술에 잠겨 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언뜻 보면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읽었을 때 아니 뭐 이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를 고발해서 처형당하게 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고발장이 접수됩니다. 그런데 이 고발자가 누구예요? 부모예요. 참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고발해야 하는 상황이라뇨. 그런데 지금 이 같은 사회 공동체적 심판을 요청한다는 것은 이 아들의 지금 문제의 수위가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8절에 부모가 타이르고 또 때로는 징계하였다고도 말하는데 체벌하면서까지 가르쳤는데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지 않나, 어떻게 자녀를 처형하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목적은, 진정한 목적은 자녀를 처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율법이 성경 어느 곳에서도 행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패역한 아들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율법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잘 수행되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의 문제가 먼저는 가정 안에서 온전히 잘 돌보아져야 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 아래 자녀가 순종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은 가르치는데, 여러분 보세요. 앞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처사가 또 그의 편애가 가정 안에 갈등과 반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자녀들과 관계하느냐가 여러분 자녀의 삶에 참 큰 영향을 미쳐요. 제가 어제 금쪽이를 잠깐 봤거든요. 그런데 어제 금쪽인데 애가 5이에요. 그런데 아빠는 육아에 무관심하고 일하기에 바쁘고 엄마가 혼자서 5을 다 키우는 거예요. 5 중에는 쌍둥이도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진이 빠졌는지 얼굴이 정말 그 살이 없어요. 가죽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녀들의 문제 행동도 상담받고자 이 금쪽이를 신청했는데 첫째 딸이 9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밀 상담을 하잖아요. 그 스피커로 이야기하는 거, 마음의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결혼하기 싫다는 거예요. 9살짜리. 그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동생들 낳고 기르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서 자기는 결혼이 무섭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기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9살짜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부부가요, 가정 안에서 관계 맺는 모습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패역한 자녀의 문제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부부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 부모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는요, 단순히 이 패역한 아들의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가정 안에 속 시끄러운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 가정 얘기를 들어보면 뭐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요. 이런 수많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 품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행간의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사회 문제들을 다 살펴보면요, 많은 경우가 어떤 문제예요? 가정에서 비롯된 문제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부모의 관계를 자녀들은 다 보고 있고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 같지만 9살짜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내하고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광이가 그걸 옆에서 이제 거실에 나와가지고 보더니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영광이를 판사로 등극시켜서, 판사님, 이 일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영광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형법 몇 조에 의해서, 민법 몇 조에 의해서 결국은 뭡니까? 아빠가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어이없이 전사님 자꾸리 좀 뒤로 보내시겠어요. 옳고 그른지를 자기 판단하는 거예요. 영광이가요. 들어보니 아빠가 잘못했다 이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는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없으면 그건 뭐예요? 가정이 아니라 남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그 태도와 과정을 누가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늘 집안에 고성이 오가고 싸움과 다툼이 있으면요, 아이들의 마음에 뭐가 일그러질까요? 가정상이 일그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혼 안 하겠다, 나는 자식 안 낳겠다, 이런 얘기들을 자녀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공경할 수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방법,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로 순종하고 따르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과의 질서를 바로 할 때 자녀들도 그거 알아요. 저희가 예전에 집을 자주 이사했는데, 그때 되면 아내가 아이들을 불러서 A4 용지 하나를 놓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너는 이사갈 집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니? 이런 뭐 옥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방이, 내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사갈 때도 집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집을 함께 기도하면서 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그런 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신앙도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은 저희가 이사를 가는데 괜찮습니다. 이사를 가는데 영광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그 집에 방에 똥이 발라져 있어도 내가 그 방에 방독면을 쓰고 똥을 닦으면서 살 테니까 제발 학교를 전학 가는 일은 없도록 해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 친구는 이제 먼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아들이 공황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린 아이들이지만 환경이 바뀌고 친구가 없어지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정서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말대로 그냥 여기 눌러 앉게 된 거예요. 그 뒤로. 그래서 영광이가 또 그렇죠, 이제 동생들이 커가면서 이 동네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교회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또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세워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녀들의 삶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상처와 아픔 속에 병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부모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로, 태도로 하나하나 자식들을 대화에 참여시키고 또 이 가정사에 참여시켜서 진행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아이들이 거기서 뭘 보게 돼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아,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이런 결과들을 얻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게 되는데, 여러분 부모들이 때로 이런 자녀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또 결정이 있어서 배제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죠. 또 하나님과의 질서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 부부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면서 의사결정이 제대로 안 되니 나중에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넘어서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가정이 돌볼 수 있는 한계가 넘어섰을 때 또 한 번의 돌봄이 제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은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재판이 열리고 이제 당시 그 성읍마다 성문 위에 재판 장소가 있었어요. 법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들, 지도자들과 또 재판관들이 거기에 위치해서 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제 판결을 했는데요. 여러분, 모든 결정이 이 성문 위에서 지도자들과 함께 다루어졌는데, 여러분 여기 어떤 장일까요? 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정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재판에서 아들은 자신의 삶의 아픔을 지도자들에게 토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자신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장소가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 또 법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이 자녀를 공동체적으로 훈육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읍의 재판관이 그 자녀를 때로는 훈계하기도 책망하기도 하면서 그 폐역하고 완악한 자녀를 교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부모의 잘못이 있을 때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었고요. 때로는 적절한 형벌을 통해서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와 가정과 부모의 권위들이 세워지는 방식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5계명, 5번째 계명이 준수되어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시절 굉장히 많이 삐뚤어진 삶을 살았는데, 저희 통영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사촌 형님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참 많이 붙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지역구에서 방황했다면 그분은 전국구에서 방황하신 분이어가지고 저는 뭐 그분의 품 안에 아주 그냥 안길 수 있었던 것이죠. 뭐 클래스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신학교를 가셔가지고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에 전도사님이셨어요. 또. 그래서 늘 형님 집에서 먹고 자고 그 삶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저도 신학교에 들어올 때까지 크게 더 방황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집안 공동체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잘 인도되고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다듬어질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 한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줘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졌던 거 빼고는 다 기뻤는데 제가 왜 그랬냐면요, 참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그 게임에 참여했잖아요. 그 되도 안 되는 강원도 사투리 그거를 이렇게 막 체크하면서 애들이 그걸 기뻐하고, 또 무슨 퀴즈를 이렇게 하면서 맞추는데 아이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내고 뭐 그 넌센스 퀴즈 이런 걸 아이들이 더 잘 맞추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또 우리가 함께 그 어른들과 장년들과 어울릴 수 있고, 그 안에서 그러다 보면 마음도 나누고 고민도 나누는 이런 공동체가 되잖아요. 이런 유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게, 경험시켜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제가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를 감당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공동체적으로 훈육하는 사명을 가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 똑바로 안 사? 너 옷 똑바로 안 입어?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밥도 사주고, 또 때로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자녀들의 마음도 풀어주고, 또 때로는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 풀어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부모 마음 풀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가정도 돌보아가고, 또 교회가 그런 사회적 테두리, 울타리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법정까지 나아가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모이면서, 여러분 여기서 부모 2번 하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자녀이잖아요. 또 우리가 자녀 2번 하신 분 있습니까? 저 한 번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태어나서 제대로 자녀 해보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미숙하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질서를 세우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배우며 성장하는 것이 참으로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사형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 장치들을 통해 5계명에 순종해가는 가정과 사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신 건데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입니다. 이런 공동체에 대한 그림, 가정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 아버지의 권위, 부모의 권위가 바로 세워지고 자녀들이 바로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공동체가 함께 이 질서 가운데 서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 땅 가운데 누려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의 가정의 문을 두드리실 때 오셔서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여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의 가정을 또 공동체를 이끌어갈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간구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가지고 그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